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3년 하반기로 들어가기 전에 전반기의 마지막 6월의 시작입니다. 먼저 23년 전반기를 열심히 살아낸 여러분 모두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반기 마무리 잘하시고 또 하반기 가운데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4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감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너무, 근데 요즘은 점점 가속도가 붙나 봐요.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자, 10대는 10km로, 20대는 20km로, 30대는 30km로 점점 가속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래봤자 이제 바뀌어야 3으로 바뀌는데 다른 분들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는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이 점점 빨리 지나감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23년 전반기를 돌아보면 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을 생각하면서 가끔씩 꼭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좀 더 다른 결정을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아쉬움이느냐? 좀 저의 신앙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신앙적인 관점의 후회입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했더라면,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행했더라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구했다면 하나님께 이 결과가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서 저의 감정과 습관으로 결정하기보다 그 결정했던 것들이 이제 후회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어떠했을까? 하나님 주신 마음을 했더라면 어떠했을까? 이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이죠. 그때는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누가 봐도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지만 지나고 보니 저의 생각을 또 하나님인 것처럼 행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했던 저의 모습들이 이제 후회가 되고 또 이어서 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아마 다들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또 선택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후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꺼낸 이유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아쉬워하십시오, 후회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실수 반복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안 해야지 다짐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러고 있어요. 또 그러고 있는 연약한 모습, 작심삼일, 그래도 작심 몇 대까지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 봤자 1년이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런 연약한 모습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이 날마다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든지 항상 선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요즘 한 가지 더 있어요. 가만히 있을 것이냐.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니까. 해서 제대로 해서 안 해서 온전히 하느니 차라리 반이라도 챙기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선택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지난 선택을 돌아보며 후회에 빠지시기보다 선택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또 후회할 선택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하는 방법을 보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영적으로 해야 될 것이 나뉩니다. 습관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배고플 때 어떻게 해요? 밥 먹죠.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식사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밥을 먹는 것이 맞습니까? 밥을 먹는 것이 틀립니까? 그럼 먹어야 된다면 돈가스 먹을까요? 떡볶이 먹을까요? 라면 먹을까요? 기도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육적으로 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또 너무 피곤할 때, 하나님, 제가 잘까요? 30분만 자도 됩니까? 기도한 사람 없습니다. 피곤할 때 자야 되는 거고 충분히 잤으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단순히 선택하는 것들을 구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오른편을 선택할 기회다. 바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때를 늦추시는 중이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 잡든지 놓치든지 둘 중 하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을 향해 인도하시는, 선을 향해도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의 선택은 뭘까요? 배고픈 것이 기회일까요? 졸린 것이 기회일까요? 아니요. 단순히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이 담겨있는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 또 우리가 인생을 결정하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어떠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선으로 이끄신 하나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이 결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사람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저 좋던지 싫던지 사람이 낼 수 있는 결과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에게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결과는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결과는 선하심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결과, 사람이 따라할 수도 흉내낼 수 없는 결과, 그리고 선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계류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이므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구해라. 육신의 문제 말고, 그죠? 먹고 자고 졸리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영적으로 우리의 삶 방향, 모든 문제, 고민, 고난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 구해라.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기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지금 머리끝까지 화나가지고 마음이 심령이 상해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단순히 합시다, 해야 합니다, 믿읍시다, 이 말 한마디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도록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믿음은 보고 듣고 고백함으로 자라납니다. 말씀을 읽고 봄으로, 또 말씀의 설교를 들음으로, 듣고 기도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라도록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날마다 듣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요. 잘 듣고 우리가 잘 생각하고 고백하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오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갈라지는 문제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선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불과 한 장 전에 12장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과 꽤 빠졌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문제 속을 해결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앞에서 일했던 그 경험을 체험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직접 체험하지 않지만 이 말씀을 듣습니다.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들음으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줄 우리가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자,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은 자신의 꾀에 빠져서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내를 다시 사레를 데려오셨고 그리고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재산을 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채워지니 애굽에 내려온 문제도 해결되었죠. 기근, 가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되찾으셨어요. 자신의 꾀,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수로 인해 이 벌어졌던 이 일들을 수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더불어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 가축, 소유들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도 했을 거예요. 불신했던 점을,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았을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에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감사하고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순히 만족, 감사, 감동 이렇게 좋다, 기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비집과 본토를 떠나라 해서 갈대아우르를 떠났고 또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하란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제사를 드린 곳,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두 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다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나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교회에 잘 나와요. 예배드리러 와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 어려움이 사라지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의 가족과 모든 이의 생명을 지키시는데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 드릴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다시 예배드린 것은 즉 갈대아우르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에서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초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꾀, 생각, 욕심 버리고 이제 저의 생각,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찌들면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다시 처음 제단 쌓았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 뜨거웠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다짐, 그 각오, 그 고백, 그것으로 돌아가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조카 롯 등 아브라함 일행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이 너무 풍부했나 봐요. 금과 은이 너무 많고 가축이 많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전에는 물질이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만들어내려고 마련하려고 사람의 생각으로 애굽에 갔다가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주신 물질이 너무 많아져서 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많다 보니까 그들의 목자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가축을 키우려면 많은 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즉 많은 풀도 필요하지만 넓은 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땅이 좁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많아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많은 물질에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만큼 자족자족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질 때문에 깨어지는 가정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사람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꼭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욕심, 서로를 충족할 무언가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서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엄청 많은 돈 때문에도 아니었어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도 틀어지기도 해요. 원수가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굶지 않을 것에, 누리고 있는 것에, 꼭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에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였다 쓰여 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들이 그건 알았어요. 저 아브라함과 롯, 저 다투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 이들은 적어도 그것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방인들 앞에서, 이 비기독교인들, 비신자들 앞에서 물질 갖고 싸운다면, 물질이 아니어도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혹은 작은 것이 아니어도 세상의 소욕을 벗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살아야 되는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싸운다면, 세상의 것에 목숨을 건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망각하는 순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스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보다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갈등, 그리고 성도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교인들을 상심하게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줌으로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우리가 시험을 준다면 그보다 더 악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참 많이 찔리긴 했는데 저도 마음을 지키지 못했음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투기보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한번 더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지 방법을 구할 때
결정을 내리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방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이치 세상의 방법으로 가리지 않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가 앞으로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의 일행들은 같이 있었으면 아마 싸울 것이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더 넓은 땅으로 갔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또 다툴 것이거든요. 한번 싸우면 또 싸웁니다. 한번 마음이 갈라서기 시작하면 또 갈라지기 쉽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그만 헤어지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했던 건 무엇이냐? 헤어지는데 조건을 붙이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규칙을 만들거나 자신이 갑질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선택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음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무엇이냐? 자신이 삼촌이라 해서 조카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갑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보하고 섬겼습니다. 자신이 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을 일행을 이끄는 수장에도 불구하고 더 권위를 부리거나 롯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갑질이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과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갑질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호통치신 적은 있죠. 그러나 이 호통치신 것이 자신의 욕심대로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호통치신 것이지 갑질을 하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을 때 다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원받았으면 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롯아, 너가 먼저 가라. 너가 먼저 갈 곳으로 가. 내가 너를 피해서 갈게.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너가 가. 이것이 얼마나 손해보기 쉬운 이야기입니까?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반대로 가겠다. 나쁜 곳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롯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 롯이 마음 상처 입지 않고 섭섭하지 않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보하는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지키려면 비옥한 땅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실제로 롯은 어떤 곳으로 갑니까? 에덴 동산처럼 보일 정도로 비옥한 땅에 나섰습니다. 그곳에 가면 가축이 얼마나 또 잘 번성하겠습니까? 농사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재물을 축적하기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세상에서 보았을 땐 아주 탁월합니다.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마음이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땅이 어떠하든지 이 땅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된다라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롯에게 양보할 때, 롯을 보낼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임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이해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은 세상입니다. 살아가는 것 또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사람의 모습대로 우리가 이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주인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갖고 뜻을 갖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반대인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건 이제 이 이후의 절이에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13장 이제 10절 이후의 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아, 내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을 티끌같이 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뜻과 사람의 방법에선 사람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사람이 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사람이 계약할 수도 약속할 수도 없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